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봤던 전장인 호세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킴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지엄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 호세아 5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얼굴 보지 않고 아버지 손에 있는 것만 좋아하더라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찾지 않고 그냥 다른 것에, 특별히 형식에 집착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개념인데요. 돌이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돌이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애라고 하고요. 번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난번 4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근데 또다시 6장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문제는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런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웃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인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풍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함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과 똑같습니다. 다들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하냐? 아,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더 주시겠지. 내가 요만큼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이만큼 더 채워주시겠지. 이 욕심에만 가득 차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후에 변하는 삶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이웃들에 대한 잘못을 덮어주는 인애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도 없습니다. 말씀에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당연히 없는 거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채우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죄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시키고자 돌아오라 라고 이제 말씀 촉구하시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찢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이키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는 곧장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 말씀에 나온 문자, 저 예전에 호세아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 이틀 후에 바로 낫게 하시지? 3일 후에 아이고 바로 낫게 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그 시간상 이틀 후 3일 후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그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빨리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신 겁니까? 돌이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뭐가? 마음이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고침받고 난 후에,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와서 진짜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탕자가,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뭐 집에 있으니까 좀이 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 다시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럼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 같으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막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고 돌아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되지, 이거 당연히 여기시겠지만 실제로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예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오히려 삶에 더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게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으시니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난리 났죠. 속으로 대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홍해 바다에 마른 땅 건너고 나서 물이 쫙 닫혔을 때, 다시는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아마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순간에 그 찬양 부르는 거 보면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였습니까? 광야의 40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뜨거운 태양을 마주보며 걸어가야 됐고, 먹는 거라고는 거의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매출하기, 그리고 전쟁의 위협도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 새벽빛과 늦은 비같이 똑같은 은혜를 일정하게 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빛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늦은 비같이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새벽빛이 뭡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 탁 나갈 때, 요즘 나갈 때 보면 이렇게 빛이 올라오잖아요. 새벽빛은요, 성도님들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새벽빛을 경험하지 않은 아침이 있습니까? 새벽빛을 경험하지 않은 매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아무리 밤이 짙다 해도
찬란한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해도 언젠간 악이 떠나게 되고요. 아무리 힘든 내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 어두움이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돌아서 버리면 그때는 새벽빛을 경험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늦은 비는 이건 매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 그런데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야 그 농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언제나 가슴 졸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올해도 이 늦은 비가 내려야, 지금 이맘때겠죠, 내려야 농사가 잘 마무리될 텐데 하면서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늦은 비는 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매일 새벽빛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매년 늦은 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일정하게 내리는 만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견디면 주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광야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마무리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 기둥을 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새벽빛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는 순간,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순간, 그 순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때, 그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